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34번째 메시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 영적 성숙의 단계 혹은 과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영적 성장 혹은 성숙, 신학적인 말로 한다면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장 확고하게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다른 구체적인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아 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라는 건, 복음이 말하는 성화라는 건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니고데모가 되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목적은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니고데모 같이 착하고 종교에 열심 있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영적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로 계시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같은 내용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이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완성될 수도 없는 이런 선악 놀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꼭 마치 누가 잘하나? 이런 놀이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막 경쟁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그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화의 목표,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착한 사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목적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해라 라는 거예요. perfect 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의 목적지는 뭐예요? 내가 누구와 좀 비교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더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그의 완전함,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고 혹은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가요?
만에 하나 그런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죠.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혹시 하나 있나?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불가능함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성화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방식의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거나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유교적인 성숙을 절대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화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절대 인격적인 성숙이나 어떤 성격의 개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장해야 된다, 뭐 성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죠. 뭐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되고 뭐 성격이 뭐 어쩌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 봅시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성격 바뀌시던가요? 네? 이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조금만 솔직해도 나라는 이 인간의 본질은, 내 성품은, 내 인격은, 내 성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스스로 아실 거예요. 더 이상해지면 이상해졌지. 그죠? 어릴 때의 그 순수함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때를 다 묻혀서 닳고 다른 이런 모습이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네? 사람이 만약에 성격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나 기도보다 더 좋은 약은요. 매를 맞는 겁니다. 매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질 나쁜 놈들도요. 이거 몇 번 줘박으면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차라리? 네? 설교해갖고 언제 그걸 바꾸겠어요? 예? 이 성격 바뀔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소위 하는 말로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채워지면 그 나의 못된 성격이 달라질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차라리 몇 대 주워받고 겁주는 게 빠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격 고치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매를 들고 다니면서 차라리 그게 쉽잖아요. 또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요. 도대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요? 우리가 서로를 나에 대해서나 혹은 서로를 이렇게 평가할 때도 보면요. 항상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성품이 좀 빠른 편이고 잽싸고 말도 잘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 잘하는 게 특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불리할 때는 장점이 아니라 쟤는 말만 많아 라는 단점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 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장점이라고 그러고 그게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면 장점이라고 말했던 걸 금방 단점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사람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요? 그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고쳐지거나 변화되거나 성숙할 수 있는 거든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건 내가 내 속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가 드러나야 맞습니다. 사람이 이게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걸 자기 자신만 돌아봐도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나 달라지든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빠지는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보면 나는 내가 토했던 걸 또 먹고 앉았고 나를 씻은 더러운 꾸정물에 여전히 들어가서 퍼덕이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세상이 추구하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일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말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인생을 70일 가까이 사셨지만 돌아다 보면 정말 한숨에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런 피상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조금 순하고 착하고 이러면 도움은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거나 이 세상이 필요라는 인간성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성도를 만드는 거고 사람에게 쓸모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하고는 달라져요. 속성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하늘에 속한 자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의 속성을 우리는 예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일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과 먹는 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멀리 계신 성도님이 영성과 경건의 차이 이런 얘기를 좀 질문해 오셔서 저희가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해봤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망령된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앞전에는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이건 하지마 라고 얘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망령된 것 버려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번역이 이렇게 돼서 망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되게 아주 나쁜 말 무슨 이상한 얘기들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헬러로는요 이 말이 베베일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 이런 말이에요. 비종교적인 혹은 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혹은 누구라도 들으면 좋아할 이런 거를 베베일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긍정의 힘, 번영신학, 형통의 신학, 복음 이런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막 감동받고요.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좋은 말인데 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이 망령된 소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시냐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귀 있는 자들만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야지
이게 모든 사람이 듣고 야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느 날 교회 들어오면 듣고 이거 좋은 말인데 이러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설교라고 신학교에서들 가르쳐요. 근데 그게 망령된 소리라니까요. 진리의 소리가 아니고. 이 구절의 뜻에 의하면 또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지만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자체도 그냥 신화에 불과하죠. 네? 그냥 신화도 아니에요. 이게 19금 신화예요. 네? 성경 읽어보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정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가 보이면 그건 19금이에요. 더군다나 막 근친상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막 이런 얘기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방 여종과 몸을 합쳐서 자식을 낳고 그 손자가 되는 야곱은 또 첫날 밤 치렀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네? 거기서 끝나나요? 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데 꼭 창녀들이 와서 발 씻어주고 그냥 신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런 멋있는 신화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갔다라는 이런 신화 말입니다. 네? 세상에 요셉을 볼 때 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 막 그러는 이런 얘기들. 홍해를 건너간 막 바람이 막 홍해를 갈라갖고 이스라엘만 싹 건너가고 애굽의 병사들은 완전히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대요. 막 신나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다가 운 없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다 하나님이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곧 오신댄다. 이렇게 멋있는 신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마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거 질문하면 저건 꼭 저런 거 얘기해갖고 내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어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어느 사람의 어느 말이 더 실감이 되고 감동적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솔직하게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네. 활에마다 죽어가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느 말이 사실 여러분의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가요, 지금? 이순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순신이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기대는 해봅니다만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직접 전하기보다는 맨 누가 한 얘기, 누구한테 일어난 얘기들로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허탄한 신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도 예수 얘기를 해도 성령 얘기를 하고 12사도들의 얘기를 할지언정 그게 다 뭐로 끝나는 거예요? 신화예요. 신화.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고기를 찢어지게 잡았대더라. 다 신화예요. 신화. 뭐 모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순신 얘기가 우리한테는 더 교훈이 되지 않나요? 아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막.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의적인 노력이나 정성으로 이뤄내는 자기 성찰 혹은 성격의 변화, 뭐 교회 일의 열심과 같은
이런 비본질적인 성화를 벗어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실 벗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가는 것이라고 해야 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화를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화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 지금까지 살면서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래? 네가 이렇게 잘 지켰어? 좋아.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올 자격이 돼. 대신 뭐 해고 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이건 성화도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그게 영생을 향해 한 걸음 뛰는 발걸음이었어요. That's the first step.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 정도면 돼요? 라고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라야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니 어느 날 나사렛에서 목수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미치광이 정신병자일 줄 모르고 진짜 바알세불일 줄 모르는 그 30살짜리 청년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요. 내가 죽어야 돼?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항상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이렇게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내시는 그 지속적인 연단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지, 내 어줍지 않은 노력과 정성으로 자의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야 돼, 내 은사가 이렇게 개발해야 돼, 나는 이런 성격으로 변화해야 돼, 뭐 친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 뭐 내 자아상을 구축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요. 사실 이거는 성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 도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내는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바울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저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저희 사모는 여러분들 열심히 물 먹이지 않습니까? 예? 주일마다 맛있는 차 끓여 대접하지 않아요? 이건 물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그 아버지가 농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농부라는 아버지가 기르시고, 그죠? 그 아버지가 직접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이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어갖고 내가 열매 맺었어요 하고 주인한테 주는 가지 본 적이 있으세요? 누가 따가요? 때가 되면 주인이 그냥 따는 거예요. 그 다 주인이 하는 일이고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냥 예수라는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찌 된 것이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나한테 붙여놓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를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단계라는 말보다 좀 더 분명하게 세 가지의 다른 실상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게 더 확실한 표현인 거는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서 그냥 단계 이러면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계라고 썼는데 저도 자꾸 이제 꾀가 늘어요. 네. 자, 그 세 가지 단계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봐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세 가지 단계 이렇게 나왔었죠.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 이 세 가지 단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단계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구원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죄 사함은 면죄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덜전스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까닭은 그저 면죄부 줘서 과거에 있던 죄를 없게 해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죄사함에 대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용서가 뭔지는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복음 강해를 시작한 초기에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했는데 꼭 혹여라도 여러분 생각에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듣고 해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동기가 뭐였나요?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절대 면죄부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나와는 깨어졌던 관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와 나를 다시 하나로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이 이게 죄사함이라는 말이죠. 내 이름으로 되는 죄사함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세우는 내 이름이라는 건 존재해야 안 해요. 이미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그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죄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면죄부와 같은 죄사함의 논리에 빠져서 그냥 불교적인 그 인과응보의 내세사상 혹은 유교적인 인격 수양의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어디서 오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옳게 여기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율법주의가 더 쉽고 편해요. 네? 아, 그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좋은 양반이면 내가 뭐 하면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댕기면 뭐 하면 돼? 라는 거죠. 네? 아니,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나 술, 담배 끊고 갈게. 꼭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헌금은 얼마 내면 돼? 예? 예배는 몇 번 가면 돼? 뭐 이런 거. 이런 게 인간이 자기를 옳게 여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얻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긍정적인 비유를 하나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냥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천방지축 좌충우돌 이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 이 구절을 좀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영혼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물질과 힘과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와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건요, 정말 어린 꼬맹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예? 우리도 한때 다 어린 아이였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요, 애들이 진짜 쓸모 있는 거 이런 거를 구하거나 그런 걸 찾지 않아요. 이상하게 유치한 거,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죠, 막. 예? 어른이 집착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장난감, 뭐 인형, 우리 어릴 때 보면 딱지. 야, 제가 우리 동네에서 또 딱지, 뭐 구슬치기 이거, 예. 한 주머니에는 딱지만큼 한 주머니에는 다 구슬. 옛날엔 다마라 그랬잖아요. 예, 아주 동네를 쓸고 댕기고 원정도 댕기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걸 따먹으려고 그렇게 그걸 귀하게 여겼는지요. 예? 그거 한 장 한 장 세가면서 쌈박질을 내가며 코피 터지게. 어릴 때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돈 줘야 돈도 잘 몰라요. 이렇게 입에 넣었다가 맛없으면 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애들을 뭐 선물 준다고 이렇게 돈 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몰라요, 애들이 돈이 뭔지. 입에 넣어보고 찌찌라가 맛없으면 그냥 버려요. 그럼 그 예. 제가 보니까 엄마가 다 가져가더구만. 먹지 못하는 건 그냥 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나요? 순수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를 절대 의지합니다. 그 때는요, 부모를 의심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 나이 때 부모를 의심하는 아이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한 3살 배기, 4살 배기가 딱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 내 아버지 맞아? 너 진짜 내 엄마 맞아? 이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주워 왔어도 안 그래요. 오히려 주워 왔다 그래도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 의존하는, 이 세상 시스템에 물들지 않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왔던 인생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성장한 장성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비유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봅시다. 사실은 사랑장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린아이인 때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사실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최고로 잘 나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살았었던 그때를 율법주의에 쩌들어 살았던 바리새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때를 바울은 어린아이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했다?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6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어떻게 된 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죠. 네. 근데 분명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 회개하고 뭐 신앙이 어쩌고 세례가 어쩌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뭐 맨날 이런 얘기들, 영원한 심판이 곧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의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뭐 해라? 완전한 대로. 그 완전함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허락해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이 진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에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초보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그걸 청년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청년들은 말씀 안에서 강해져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 동네 깡패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란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할 때, 레시를 공부할 때 이 말을 배웠죠. 악, 선과 악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evil, 라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악하고 막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dysfunctional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말로 하면 역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쓰는 겁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밥 잘해 먹어야 될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역기능인 거죠. 네? 제 말에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dysfunctional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케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꾸로 오해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살리는 생명나무와 죽이는 선악의 나무를 에덴 동산은 중간에 만들어 놨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이것을 거꾸로 가르쳐 주죠. 네? 선악의 나무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거 먹어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거꾸로 가리키죠. 선악과의 기능과 생명나무의 기능을 반대로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디스펑셔널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리에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죠. 타락이라는 말은 이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모형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모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원형을 봐야 그게 진짜 우리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원형인 줄 알게 만드는, 디스펑셔널한 거죠. 실상이 아닌 허상을 꿈꾸게 만듭니다. 디스펑셔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아닌 일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디스펑셔널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이거를 예를 들어 이 디스펑셔널한 얘기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남자와 여자들이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고 그랬죠. 영리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영어로 하면 dysfunctional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이 얘기가 지금 피조물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숭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디스펑셔널한 거. 이걸 악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동원한 한 얘기가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예란 말입니다. 동성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거꾸로 잘못 사용하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악한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단지 동성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 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뭘 바꿨죠? 율법과 은혜의 기능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어 버렸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자신의 죄성과 그 영적 사망의 상태를 깨달아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게 나오라고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초청으로 율법을 주신 거였죠.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의 순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태어난 유대인들이고 선민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율법 더 잘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율법을 한두 가지를 더 잘 지키면 그걸 갖고 나를 옳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당시 최악의 죄로 여겨졌던 간음죄보다 더 악한 죄였던 동성애라는 죄에 비유해서 이 dysfunctional, 역기능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까닭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청년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니까 이 디스펑셔널한 문제를 이겨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최종 목적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내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은혜는 왠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보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파괴되고 부인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자기의 위선된 모습을 속이는 방어 기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저 종교적인 상징이 되어버렸고요. 예배는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하는 문화적 행사가 되어버렸고요. 교회의 직분은 예수의 몸을 세우는 기능이 아니라 교회 내의 세력 다툼이나 부패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디스펑셔널해지는 거죠. 뭐 때문에? 마귀의 악한 괴계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적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 이 악한 자의 거짓을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내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안식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왜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지를 절감하기 시작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청년들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본질이며 비본질인지를 이제 바로 알기 시작했고 무엇이 잠시 있다 사라질 모형에 불과하고 무엇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원형인지를 진짜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며 세상이 말하는 허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구별하고 믿고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청년이 된 영혼들은 이런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도 그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도 속아주지 않습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이제 나의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양같이 생긴 것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들 스스로는 스스로를 양이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니네 양해. 하지만 니네는 내 양이 아니야. 왜?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잖아. 하지만 영적인 청년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라도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청년들은 좀 다르죠. 자랄수록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부모를 점점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의지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영적인 청년들은 다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더 깊어지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자리로 찾아 내려갑니다. 힘들어도 어떠한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론과도 혼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 육의 양식은
많이 비벼야 맛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막 섞어서 비벼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순두부찌개를 먹어도 꼭 섞어를 먹습니다. 그게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이것저것 많이 섞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맛이 나는 법입니다. 왜? 내 입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맛에 맞는 진짜 열매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청년이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단계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청년. 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 어떤 영혼? 죄 사함을 알기 시작한, 이제 구원의 단계에 들어온, 시작한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마귀를 이긴, 그 사람들이 청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비의 단계가 나옵니다. 아비. 이 아비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저는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런 성경 말씀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제일 기초적이고 쉬운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조물주구나, Yes, He is the Creator, 이래버리면 아주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죄사함보다 쉬운 얘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보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stop and think를 해야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하니다, 이런 신화적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 모든 것의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으로 오신 이의 영광을 살펴봤더니 그 안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요. 물론 이건 태초에 있었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이 성경에 처음에 나와 있던 태초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가 바로 우리 모든 하늘적 존재의 표상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또 성경을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황당합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교회에.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이 다 제각각이래요. 이런 건 뭐 양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성경에 다른 게 하나나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에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얘기들이 단 한 절이나 있나요? 아니요.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역시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구원까지도,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것까지도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믿고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3층 천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은 세상에 있는데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깨달아낸 존재들, 그걸 아비라고 부르고, 또 하나 왜 아비라고 이름을 붙여주냐 하면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해산할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낳았대요. 아니 장가도 안 간 아버지가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영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산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영적인 아비라고 말합니다. 제가 되고 싶은 건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비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고, 저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인 청년이 되고 곧 또 아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걸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적인 영적 성장이 중요한 까닭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진리로, 땅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채워지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는 거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내 육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나는 아직 그 성화의 구원의 과정 속에 못 들어온 사람일 확률이 그냥 99%만 하죠. 내가 내 삶이 복음의 궤도에서 빗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천성문을 향하여 온전히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성화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